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셔서요. 요한복음 10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고자 합니다. 요한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중간에 나와요. 양은 예수님의 양은 음성을 듣는 자다. 네. 음성을 못 들으면 양이 아니다. 자기 양에게는 목자가 자기 음성을 들려준다. 우리는 계속 그 음성을 듣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만약에 그 음성을 듣는 현장이 여기서 좀 부족하면 바울처럼 말이요.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듣고 와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와야죠. 제일 큰 복은 많은 연단을 주셔가지고 그 연단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연단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 할렐루야. 복은 뭐냐? 내가 연단을 받고 안 받고 연단을 해결하고 안 하고가 복이 아니라 그 음성이 복이었더라 이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1단계가 복인 것 같지만 사실 보면 1단계는 복이 아니더라고. 2단계, 3단계가 복이더라고. 할렐루야. 예. 이게 비밀이에요. 예.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나는 무슨 오산리 금식 기도에서 원장이 내려오셨나 그랬어. 왜 이렇게 막 그냥 손을 휘저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 여성 동무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도 너무 자기가 여자라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감히 여기서 10cm를 못 벗어납니다. 감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지. 언제 여기서, 근데 이분은 완전히 기도 원장이니까 막 휘저으면서 다니는데, 난 그래서 웬 기도 원장인가? 저분이 직장 잘려도 갈 데가 있다. 기도 원장 하면 되겠다. 아니, 저런 분들이 기도 원장 해야지 헌금이 들어옵니다. 예. 안 그러면 기도는 망해요. 예. 아, 저 최혜주 집사님은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았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아, 아멘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좀 남달리 좀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와는 좀 달리 예언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고, 또 음성 듣기 위해서 미셸 코리든 뭐 누가 온다 그러면 가서 기도받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참 신비한 것도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그 기도하시는 분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더구만. 두 가지는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그런 은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많은 기도를 받아봤고, 여러분들이 평생 해줘야 되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양을 30여 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 지난주도 기도 사역했습니다만 기도 사역을 했고, 또 대만에서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 때는 뭐 잘 은혜를 못 받았는데 기도 사역이 설교보다 길었거든요. 막 2시간도 하고. 그런데 기도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설교보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그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는 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니까 가르쳐주고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제가 아가페 신학교에서, 지금은 서울이 너무 멀어서 제가 서울을 못 다닙니다만, 서울에 있을 때는 아가페 신학교에서 예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리고 예언으로 기도해 주는 법을 한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음성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섭렵을 하게 됐죠. 특히 닥터 해머원의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는 빨간 책은 아가페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필독 도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책이 좋아가지고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이 개인적 예언을 하는가.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로 저는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좀 잘 보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한 분은 뭐냐 하면 정말 딱 나를 보자마자 딱 그냥 맞추면서 막 기도해 주는 훌륭하신, 뭐 둘 다 훌륭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목사다, 내가 결혼했다는 걸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목사처럼 배웠나? 나 집사처럼 생겼는데 왜 나를 목사라 그러지? 뭐 그러고 아유 지금 건축하시려고 애를 쓰시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건축하고 있는 거 누가 얘기해 줬나? 이 사람 처음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예수를 안 믿었어도 굶어 죽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좌판을 깔면은 기똥차게 점치는 사람들 예언 그다음에 뭐 점치고 뭐 무슨 뭡니까 사주 궁합 궁합 사주 예언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가보면 기똥차입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내 과거를 이렇게 알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좀 깊은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그 길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무당이었다든지 죄송합니다만 그분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무당이었다든지 어떤 그쪽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즉 맞추는 특이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뭐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은사가, 우리는 나중에 나타난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타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냥 딱 얼굴 보면은 그냥 아유 애가 한 둘 있군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A번이고 B번은 누구냐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분에게 기도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는 시집 갈 때가 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 기도자 후로 겁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시집 갈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신을 딱 보고 당신 남편 멋있게 생겼네. 당신 남편 키 크지? 당신 남편 근데 돈을 잘 못 벌어오는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 있다. 그건 A형이라 그러는데 B형은 사실 그게 아니다. B형은 당신 남편 살아있니 죽었니 뭐 너 시집가니 뭐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한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은 못 맞춘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A형인 줄 착각해가지고 저분은 나를 맞출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맞추나 못 맞추나 보려고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자기 기도 제목 안 해. 맞추나 못 맞추나 보려고 있어. 그러면 이분도 답답하지. 아니 무슨 기도 제목인지 알아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속으로 아니 뭐 기도자가 자기가 하는 거지 뭐 내가 기도해줘서 하나 속으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우 내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시집 갈 때가 됐다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거 1번 저분은 맞추는 은사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골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볼게요. 저분은 은사가 고전 14장 3절 은사니까 저분에게 뭘 맞추고 당신은 뭐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름이 순자니 영자니 막 맞추고 그거 아니다.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누구냐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안에는 네가 뭐 남편이 뭐 있어 네가 몇 번 결혼했니 뭐 네가 뭐 건축을 앞에 뒀니 그런 거는 이분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가지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다 아시면서 왜 그래? 그러시면 실례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주신 분도 세상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그냥 이제 만나면 아유 기도해 보니까 이제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이러면 남편이 있고 없고에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가 아니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럼 막 울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받고 나오게 돼 있죠. 제가 그분에 그랬어요. 당신 남편 죽지 않도록 기도해. 시집 간다 그러잖아. 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맞느냐 틀리냐 그게 이제 점치는 자세로 기도받기 때문에 그래요. 점치는 자세. 내가 기도를 좀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받아보고 여러분보다 좀 많이 사역을 해보면서 한 30여 년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절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시험하지 말자. 어? 저분이 계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수십 년 기도했으면 근데 우리는 괜히 교만한 마음이 다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맞추냐. 이런 자세로 이제 기도받으니까 기도받으러 가놓고선 그 사람이 뭐라고 예언해 주면 절대 순종하지 않죠. 왜?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저 말씀 왜 순종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좀 미래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줬는데 기독교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대신에 잘 맞추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네. 수명은 왜 짧은지는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건 좀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형의 사람은 권면 위로 덕을 세우는 사역인데 이분은 뭐 본능적으로 그러는 은사를 뭐 불교 믿을 때부터 천주교 믿을 때부터 뭐 수도승이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요즘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줘서 뭐 이 사람의 남편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는 기도 안 하게 만들고 괜히 기도하면 좀 실례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하지 말라. 당신들이 얼마나 잘 맞춘다고 막 강대상에서 이름을 보고 뭐 애를 낳니 안 낳니 뭐 네가 시집가니 안 가니 그러고 하냐 뭐 점치는 거냐 당신들 뭐 점쟁이냐.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웃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외워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당신이 했던 설교나 당신이 읽었던 성경 학가다 때 외웠던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거들랑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라. 그러면 최고 좋은 예언기도다. 근데 이 예언기도는 그러니까요. 그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때 어떤 영상이 보일 때도 있고요. 정말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 구절이 막 보일 때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맞추는 은사를 못 가져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예요. 아우 난 맞추고 어디 가서 기도받았는데 그 권사님 기똥차게 맞추더라.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왜 맨날 나는 방언은 나오는데 왜 항상 환상에 뽕꾸라 됐어야? 왜 항상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잘 전달해 주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뭐 해야 되냐면 음성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사역자가 되고 조심스럽게 기도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설교만 하지만 나는 설교 후에 기도 사역을 한다. 그럼 설교만 하는 사람하고 기도 사역만 하는 사람에게 게임이 되겠느냐? 당신들도 기도 사역을 하는데 남자라는 기질 자체가 여자에 비해서 맞추는 거는 약하다. 여자들은 잘하지만 맞추려고 하면은 한 번 기도 잘못해가지고 전교인 다 시험 드는 수가 있다. 그 닥터 해몬의 개인적 예언 그 빨간 책 시중에서 팔지 못해 옛날에 많이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막 교회가 이제 예언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의 얘기입니다. 그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모님을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부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버렸는데 1대1로 그냥 사모님에게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회중이 많이 앉아있는데 그 큰 교회 많이 앉아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지금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예언을 잘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방언하고 통변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영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근데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사모님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고 사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닥터 해몬이 거기에 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 사모님이 총을 깎은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가 큰 시험에 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교인들이. 그러면 이 예언이 틀린 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목사에게 알려줬냐, 부목사는 왜 그렇게 예언했냐. 두 번째는 부목사는 받지도 않은 걸 지가 거짓말했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부목사가 실수했냐. 이런 게 못 다니겠다 해가지고 괜히 그 마이크에다 대고 예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있는 목사님들은 절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도 예언할 능력도 없지만 괜히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교회가 큰 파장이나, 심지어는 또 교회가 막 저 교회 이단이야, 예언 조금 하면 시중에선 이때다 걸고 막 이단으로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개인적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보여주는 영상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신 그러면서 그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왕에게 저주가 임하네 하고 예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떤 글자를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자꾸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기도 생활하고 뭐 오늘 새벽에도 빠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령님이 나를 깨우셔서 그 맡은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계속 몇 년을 하다가 보면은 그다음에 점점점 우리들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잘 구분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잘 전달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 속에 안착해 있는, 매일 호흡하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듯이 그렇게 정해진 기도 생활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요.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언한다 그러면 뭐 아무도 안 찾아오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은 이제 음성 들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진짜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 거.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세 번째는 가짜 음성이 있어요. 가짜 음성은 마귀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정명석 교단에 가 있는 이화여대 아주 꽃다운 젊은 처녀들이 정명석 밑에 많이 가 있거든요. 섹스하려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섹스하려고 거기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음성 들은 거예요. 음성 들어. 정명석이 예수다, 너의 몸을 바쳐라, 음성 듣고 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 이거야.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음성이 뭐냐. 나 분명히 들었는데 주님 오신다고 음성 들었는데, 이게 가짜 음성, 마귀가 준 음성.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좀 이제 좀 너무 내 개인적인 것들, 내 개인의 이기심에 관계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죠. 아직 나를 못 벗어난 음성. 그러니까 항상 음성이 들리는데 나에게 좀 치우친 것, 변수가 항상 내게 달라붙는 거, 나를 위한 거, 내게 손해보는 건 절대 안 들리지. 그게 이제 유사한 음성이고, 진짜 음성은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손해가 오고 그런 거죠. 조금 전에도 어떤 무명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무명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은행 봉투에다 큰 돈을 놓고 왔는데, 내가 세다가 치셔서 다 못 셌는데 5만 원짜리를 갖다, 아마 내 추측, 나는 이제 그렇게 큰 돈은 안 맞아봤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이 1,500만 원, 2,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만큼 두껍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다가, 나 빨리 가야 되겠다, 세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금고에 넣었던데, 좀 이렇게 세다가 지칠 만큼 좀 가져와봐 좀. 할렐루야. 네. 내가 알기로 그분은 항상 음성을 듣는 분이세요. 네. 여기 앉아 계셔서 미안한데, 그분이 이제 걱정되겠죠. 내 이름 나오나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내일 하리라. 오늘 나왔으니까 안 하고 내일 안 나오는 날 하는 거.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절대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무슨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 드리랍니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길로 가랍니다 할 때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이 100배의 축복은, 이 물질의 100배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냐 하니까 조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을 듣는데 지금은 손해보는 거, 그거 음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네 음성과 다른 거예요. 항상 반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는 것만 음성으로 듣지, 갑자기 뭐 큰 돈을 헌금해라 이건 안 들리잖아. 오늘 들어보세요. 절대 안 들리죠.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 들리지. 들릴 돈도 없고 요즘 부동산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 요즘 부동산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난 이게 좋네. 나 돈 필요 없다. 계속 저녁에 왜 저분들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박모 권사님, 김모 권사님. 이제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번에 다 권사 됐네. 한 명만 권사 되면 되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권사가 됐어. 이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다 부동산이다. 할렐루야. 이건 안 웃겼구나.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자기에겐 많은 손해가 있었으나, 참 아픔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큰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얘기하기를 그때 그 음성 맞았네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구절이지만 어떤 사물, 어떤 사건, 어떤 현장 속에 19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우리들이 끄집어내야 된다.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고 가시는 모든 현상 속에, 만물 속에, 사람 속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린다. 할렐루야. 오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 사역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에게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이거 문제 이거 빨리 해결돼야지, 이거 물질이 해결되는데 이 물질 문제 놓고 기도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떤 물질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맞추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A형이 아니라 저는 B형이기 때문에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맞추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지금 물질 문제 이거 빨리 이거 한 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있는데, 그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방향을 트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시험 안 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부끼리 좀 화합하고 부부끼리 사랑하라네요. 목사님 지금 물질 문제 해결하러 하는데 지금 무슨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화합하는 거야. 한 군데 더 가야 되겠네. 이게 가짜구만. 한 군데 더, 그럼 한 군데 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이건 뭐, 난 물질 문제 해결해 줄 예언자만 찾아다니는 거야. 물질 문제. 이 사람이 물질 문제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물질 문제 해결해 줄까?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물질 문제를 갖다가 냈는데, 너 부부끼리 사랑해라. 무시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화합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또 다른 데를 찾아간 그분에게 내가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뭐 내가 뭐 그 집은 무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언제 해결해 줘? 부부끼리 안 싸워 해결해 줘.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뭘 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교만해. 근데 교만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아이가 아픈 것만 고쳐달라는 거야. 그잖아요. 이게 음성 듣는 자세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의 아이를 안 고쳐주고 너 교만 깨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근데 그 말씀 들을 만한 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것은 너 겸손해져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네 아이에 대한 음성은 없어. 아니 우리가 어떤 한 100대 11 정도의 소리가 들릴 때 귀에서 잘 들리고 있어. 옆에 사람 잘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500대 11의 기차가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왕 하고 지나가는데 막 그 기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기차 그 칸수가 얼마나 긴지 계속 요즘은 KT에서 칙칙폭폭 소리가 안 나서 뭐라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칙칙폭폭이었는데 KT가 있으면 달라졌어 소리가. KTX 소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는 그 데시벨로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거, 내 물질적인 거, 내 아이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고 기차 소리 때문에 막혀가지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먼저 그런 자세가 돼야 되더라고. 먼저 그런 자세가 돼야 돼. 제가 이제 간증을 얘기한 거지만 그 대한수도원 출신의 그 김권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예언 받아본 것은 제일 잘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뭐 나이 들었으니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뭐 그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아까 우리 아들 부부랑 이제 식사하다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받은 그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며느리가 깜짝 놀랍니다. 어머 그런 권사님이 다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됐는데 전혀 저는 뭐 목회할 만한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 한 것도 아니고 잠시 와이프만 낫게 해주면 신학교 간다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내가 여기 또 이게 하면 되잖아. 내가 뭐 목회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목회 잘 못하잖아요. 저런들 자신이 없고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면 빨리 집사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최혜주 언니 옆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같이 부르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또 땀이나 닦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 언니 막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무거운 짐 벗자 그러고 책도 다 그 교회 충신교회 다 기증하고 책도 미국 책도 많이 샀죠.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책 얼마나 샀겠어요. 레포트 하나 쓸 때마다 영어로 된 책을 몇 권씩 읽어서 레포트 하나 쓰고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주고 나는 이제 집사로 돌아갑니다. 집사 생활을 한 2년 반 했는데 또 아이고 세미나 하면서 왜 이렇게 교수하면서 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세미나 강사비로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가지고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2년 반 되니까 또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또 그때 마커스의 한부영도 같이 와가지고 찬양학교를 같이 해주고 한부영이 나중에는 뭐 나는 노래하네 그 유명해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지금까지 어떻게 굴러굴러 왔는데 근데 그 신학교 이렇게 다니고 나는 절대 목회라는 걸 생각도 안 해 진짜로. 근데 이제 그 하여튼 뭐 한국에서 누가 왔다 그래서 기도 받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뭐 그런 예언 은사를 다시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기도받고 옆에서 그 권사님의 조카인 김 장로님이 다 받아 적어 목회 힘들 때마다 옷장에 양발 밑에 숨겨놓은 걸 가끔 읽곤 했습니다. 그분이 적어준 거. 근데 그분이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 통변하고 음성 듣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상당히 좀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위험한 얘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1년 있다가 너의 선배가 너에게 개척하자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선배가 있어요.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제 한인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이제 미국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한국 사람하고도 소통해가지고 미국 말 못하는 애들한테는 또 통역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한인 학생 이제 한인 학생회 하면서 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나보다 이제 먼저 졸업한 30년 정도 나보다 선배인 것 같아요. 30년 나보다 나이 많은 그 선배가 있는데 나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선배가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한 1년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한인 학생회 회장이냐 회장이라 그러니까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내가 여기서 어디 뭐 여기 뭐 개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몇 년에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 했는데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래. 피아노 치니까 피아노 반주도 좀 도와주고 뭐 좀 해달라니.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무심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좀 하다가 또 집이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힘들다고 나한테 그냥 네가 담임 저 담임 못해요. 저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저 아직 신학생이라서 담임 못해요. 그리고 공부 좀 더 해야죠. 그런데 뭐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날짜를 봤는데 딱 1년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면서 권사님 나에게 선배가 개척하라고 그러 날이 언제지 하고 그걸 꺼내봤는데 깜짝 놀라네. 닭살이 안 됩니까? 무서움이 오고 이게 뭐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와이프 아프니까 신학교 가고 와이프 낫기만 하면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이지 절대 구질구질한 목사는 얼마나 목사가 구질구질해 보입니까? 좀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니? 좀 멋있어 보이진 않잖아. 뭐 오소영 권사님이 되더니 달라졌구나. 할렐루야. 오소영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교 갔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갔죠.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공부 못한 애만 가는 거죠. 솔직히 그랬어요. 나는 구질구질한 목사 안 될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다음에 그랬다. 근데 이제 그날 1년 전에 예언했던 다시 돌아오면 그거 이제 1년 있다 너는 개척을 하게 된다. 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너는 10년을 목회할 것이다. 10년 했습니다만 제가 목회하게 되는데 그러나 미국은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분 이름이 김성실 권사예요. 김성실 권사인데 김신자랑 좀 비슷해 이름이. 이제 김신자가 김성실을 뛰어넘어야 돼.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한수도원 가서 안찰 기도를 매일 한 10년은 맞아야 돼. 엄청나게 맞아요. 시뻘겋게 되도록 다 그냥. 여자들은 빨가 벗겨놓고 때립니다. 여자끼리만 있으니까. 빤스만 입혀놓고 여자끼리는 때리는 거야. 나한테 들어와서 때리랬는데 빤스만 입혀 내가 어떻게 때려? 난 못 갔지. 근데 엄청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을 다 피투성인데 제일 빨리 낫는 게 이 박약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자들은 직방이에요. 머리통을 때려야 되니까 머리가 그냥 피가 다 터져가지고 뇌가 돌아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통은 내가 많이 때려봤으니까 저한테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때려봤어요. 머리통.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가지고 우울증 다 고쳐지고 뭐 엉뚱한 얘기하는 애들이 제정신 다 돌아와가지고요. 엉뚱한 얘기 안 하고. 근데 그 권사님이 10년. 나 지금 미국에 살러 왔는데 나 미국 떠날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웃기더라고. 10년 만에 너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도 이상한데 이게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막 적고 있는데 나는 속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지 절대 나는 그걸 안 돼. 근데 이분이 적었으니 남아있지 그때 난 아무 생각도 없었어. 뭐 없이.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미국 들어와 있고 부모님 내가 효자니까 잘 모시고 있는데 무슨 그런 다음에 또 근데 너는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된다 그런 것.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나 지금 신학생이 무슨 목사를 그때는 진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31살, 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1살쯤 만 31살 됐을까? 만 31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가르친다는 건 목사는 뭐 신학교 교수나 가르쳐 그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개척을 했네. 근데 그 예언이 있어서 그런지 그 예언 따라서 해 그런지 교회가 부흥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큰 성전을 샀는데 주차장도 교회 옆에도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데도 한 블락 지나서 주차장도 있었고 주차장도 넓고 큰 성전을 사가지고 근데 그 페이먼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근데 또 어떤 멕시칸 교회에서 목요일 날 쓰자 그래서 목요일 저녁은 하루 빌려주고 그분들이 또 교회 2,000불을 또 이자를 내주고 이래가지고 이자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운영하고 목회가 잘 됐는데 한국에서 자꾸 이제 오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꾸 뭐 부흥회 그때 이제 막 그때 부흥회 다닌 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여러 번 가서 이제 부흥회하고 예.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큰 소리 치지만 아마 내가 나타나면 끽소리 아이고 그때 부흥 강사님 어떻게 나셨습니까? 그럴 거야. 근데 안 만났습니다. 전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니까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안 만났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큰 교회를 막 부흥회 다니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좀 나와서 좀 사역을 해달라는 거야. 그 광명시에서 목사님들이 한 500~6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안수하고 영성 설교를 뭐 나밖에 못 한대나 영성 설교하고 안수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내가 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했으니까 매주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매주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하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미국 목회 그만두고 그냥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강의나 다닐까 하고 날짜를 봤는데 딱 10년 됐네. 안 놀래는구나 여러분 별로. 그 10년 됐어요. 10년 돼가지고 갔는데 그 내가 강해설교학교에 설교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박원영 목사라고 박원홍 목사라고 내 친구의 동생이 박원영 목사예요. 그래서 강해설교학교라는 걸 운영하면서 나한테 한국 와서 강의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횃불회관에 희락성전이 천석이고 사랑성전이 삼천석인데 희락성전 천석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가 들어간 그 횃불회관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지금 양재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희락성전 천원석을 자기가 빌렸는데 국민일보 보고 광고 보고 등록을 안 해가지고 망하게 생겼으니 자기가 낸 그 홀 렌트비를 내가 내고 나한테 쓰라는 거야. 그날 하루 강의를 갑자기 박 목사님 갑자기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온 목사가 갑자기 어떻게 씁니까? 쓰라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손우건 목사가 강의한다고 조그맣게 광고를 했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고 1,000명이 등록을 해버렸어.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11년 전이지 11년 전에 그 권사님이 예언할 때 1년 있다 너는 개척하게 된다 10년 있다 한국 나간다 근데 너는 1,000명의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된다. 근데 그땐 내가 나이가 그래봐야 41살 아니구나 44살 4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44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1,000명의 목사를 제가 가르칩니까? 뭘 한다고. 근데 너는 1,000명의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다. 근데 딱 보니까 딱 천석이 한 석도 안 빼고 다 채워진 거야. 그때 손영아 집사님이 이 군대 더블백이라고 군인들 가방 이만한 보따리 거기다가 회비 받은 걸 집어넣는데 어마어마하게 돼 순식간에 교회 자리 집 전세 고덕동에 집 전세 순식간에 생긴 거 돈 하나도 없이 한국 나왔다가 그러니까 한국에 또 정착하게 된 기라 이게 또 와이프는 여러분 너무 와이프 천사적인 그런 면만 봐서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본인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성가대 엘토하고 있으니 그 순복음에서 저는 순복음을 좋아해서 순복음 목사님을 불렀거든요. 그 박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 담임 목사는 나갔는데 사모가 딱 눈을 두고 지켜보고 성가대에서 앉아 있으니 그건 얼마나 불편하겠어. 우리 아들은 또 찬양인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 그분 불편하겠다. 그만 한국 나오라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면만 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국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개척이 됩니다. 한국에 내가 한국 목회가 어떤 한국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간 게 2년 반이 또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분당에 찬양학교와 하는 찬양학교를 함께하는 교회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찬양학교를 저 밑에서 배운 애들이 지금 이제 이 세계 나가서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예언이 맞을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경기권에서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남자고 부족하니까 좀 예언자를 한번 모셨어요. 주여, 김성실 권사님처럼 예언하는 한 분을 모셨는데 젊은데 50대 초반에 한 여성을 모셨는데 저 부산에서 왔거든. 그래서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줬는데 기도받는 분들이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머, 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성격도 좋고 어쩌면 자기를 얘기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아니 뭐 예언을 자꾸 맞춘다고 얘기하지 말래. 이건 점치는 거예요. 뭘 맞추겠네. 그냥 기도하다가 뭐 우연히 맞은 거지 뭐 그분이 맞춘다 알고 뭘 맞춰. 그냥 순수하게 기도 받으세요. 순수하게. 뭐 목사님 아니에요. 저 언제쯤 시집 갈지 한번 알고 싶어요. 언제쯤 시각이 지가 좋아하는 날 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지가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가는 거지. 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기도 사역을 해서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 아유 최인혜 목사님 이번에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기도 사역해 주는데 다들 좋아했는데 다음 주일은 하필 우리 교회가 집회인데 와서 좀 그냥 근데 한 분 하는 데만 30분씩 걸리니까 많이는 못 하는데 그저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여 물맷돌 비롯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당 30분씩 걸리니 어떻게 해. 한밤중에도 서너 명 하면은 기다리다 다 지쳐 돌아가 자야 되는데 뭐 밤새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나 내일 저녁 하루밖에 시간이 없대 자기는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러지 말고 그럼 내일 저녁 하루만 3-6번 방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목요일 내려가야 되는데 또 다른 수요일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내려가기 전까지 오전하고 오후 나올 수 있는 여성 동지 집에서 눈 벌겋게 뜨고 앉아 있는 여성 동지들 직장 안 가는 여성 동지들만 나오라 그럴 테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 그것까지만 광고하고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니 대체 언제 오시고 뭘로 오세요? 그러니까 친구 권사님이 운전해줘서 그 차 타고 내일 저녁에 도착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이건 뭐 듣는 사람만 듣고 근데 이게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가 뭐 10년에 내가 받아봤지만 절대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제발 좀 믹스커피 먹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도 계속 믹스커피 먹다가 버지니아의 그 전도사 이름 뭐라 그랬지? 생각이 안 난다. 그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에게 예언해줘가지고 김하중 대사한테 매일 2시간 이상 방언하라고 했다가 지금도 김하중 대사가 방언하고 있잖아. 내가 우리 박 집사님한테 김하중 대사 친하니까 우리 가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집회 안 다닌다. 하나님의 음성 안 주면 진짜 그때로 이후부터 김하중 대사 집회 안 다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 줄 아시기 때문에 안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 김하중 대사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이 전도사님이 근데 이분은요 정말 나는 그걸 볼 때 이번 하나님 쓰시는구나. 왜냐하니까 박야가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 딸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송금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예언기도 잘 받았으니까 송금 좀 해드릴게요. 절대 송금 안 받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예언은 신실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꼭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죠. 그 다음에 만난 적도 김하중 대사는 만난 적도 없어. 전화로만 해요. 그 송금도 받지도 않고 뭐 그분의 은행 계좌가 미국에서 은행 계좌는 버지니아에서 산다고만 알지 그 이상은 뭐 버지니아가 얼마나 넓은 땅인데 그걸 다 뒤질 수도 없고. 근데 아이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딱 묶어놔가지고 그 대신에 그 예언을 이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그게 멋있더라. 딱 목소리 했더니 믹스커피 드시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야. 이 정도면 무섭지 않니? 그다음부터 우리 와이프 믹스커피 딱 끄는 거예요. 저 골판지가 믹스커피를 딱 끄는 거야. 너무 천사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믹스커피 지금은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맛있대네. 미쳤나 봐. 믹스커피가 맛있지 뭐가 아메리카노가 맛있어. 믹스커피가 난 지금도 맛있더구만. 딱 끊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결혼 전에는 와이프가 이게 배가 홀쭉했는데 믹스커피 먹으니까 자꾸 아랫도리가 처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처지는 거야 이렇게. 당신 아랫배 처지지 않아. 좀 믹스커피 좀 먹지 마. 그랬는데 이러고 저기다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임신했다. 그만. 그래도 그렇게 믹스커피를 딱 한 방에 전화해 그 전도사님이 믹스커피 드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김하중 대사한테 당신 2시간씩 방한 그 김하중 대사 얘기 내가 가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 문화원장 하시던 박 집사님하고 중국 대사하던 김하중 대사 그 김대중 때 사상 최고로 많은 탈북자들을 탈북시켰답니다. 다 비밀이래요. 근데 그 김하중 대사가 했다는 거예요. 중국 대사 하면서. 그 예언자가 계속 예언해 주면서 그 예언대로 굉장히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더래. 그 문화원장 박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만물, 그 사건을 깊이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좀 다르게 들어도 같은 음성이니까 다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 속에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끊어지지 않는 어떤 욕심이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뭐야?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음성 들을 만한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시대, 암흑 시대예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음성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 이 암흑 시대를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내 개인 위주로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난 도저히 내 남편은 도저히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잘못된 감정 속에 아주 묶여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할 텐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 듣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때로는 야 그리로 가지 마라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또 9절에 가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야 너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할 때도 있고 16장 9절에서는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어느 때는 환상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인물로 나타나가지고 인물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음성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의 기도로 이런 식으로 착착착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수지에서 이제 11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러 아내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쉬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게 2021년도입니다. 2021년 이제 가을 지나 겨울에 좀 쉬자. 11년 목회했으니까 또 몸도 안 좋고 좀 쉬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김장로님이랑 통화한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좀 목사님 우리 고모 미국 이민 왔어요. 응? 아니 그분이 청파동이가 그쪽에 사셨는데 어떻게 미국에 어디 사세요? 다 시 보내고 지금 얼바인에 혼자 노인 아파트 혼자 계셔요? 그럼 나 예언기도 한번 받아야죠. 그래 또 예언기도 받으러 갔네. 아니나 다를까 또 감사금 딱 100불짜리 넣어가지고 권사님 100불이니까 100%치는 해주셔야 돼요. 깎지 마세요. 50불로 깎지 마시고 100%치. 또 권사님 아예 안 주지 말지 뭘 이런 거 갖고 오시 가시오. 그래서 자기 속주머니에 넣더라고. 지금은 생각이 나. 또 목사님에게 내 권사가 어떻게 받아 돌려주죠 했더니 아예 안 주지 말지 하고 속주머니 딱 들어. 100불. 100불 딱 내고 이제 기도 받는데 야, 그 기도는 또 희한한 기도야. 나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만큼 했고 뭐 대학에서도 교수로서 가르쳤고 더 이상 뭐 부흥회도 뭐 안 가는 데 없이 다 다녔고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고 싶었어. 하나님 원래 나에게 선교의 꿈을 줬잖아. 그래서
권사님 저 선교사로 떠나려는데 기도 좀 해서 보세요. 울랄라라 스물스물 꾀꾀꾀꾀 울랄라 스물스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울랄라 울랄라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울랄라 울랄라 사랑하더라 그러더니 빨리 말하지 자꾸 울랄라만 하고 있네. 울랄라 그러더니 중국 선교사입니까? 울랄라 중국입니까? 넌 중국 아니다. 울랄라 그럼 뭐 일본입니까? 울랄라 게이데시 니혼이 됐을까? 막 그러면 일본도 아니다. 뭐 이 나라가 들어맞는 나라가 없어. 그 결국은 너는 선교사는 아직 아니다. 아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기도받는데 너는 선교사 할 거면 그러면 저 광주에서 베델교회를 누가 사주겠다 그러는데 광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광주 부산에 팬들이 많냐? 나는 참 이 지방색이 좀 뚜렷한 사람 같아. 이 광주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자기는 사투리 쓰면서 아따 끊게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울랄랄라로 광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광주에 어떤 집사님이 건물 하나 사주겠다 그러는데 광주로 가야 됩니다. 울랄라 스물스물 아니다 아니다 광주 아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저 부산의 우동에 부산 해운대 우동에 또 뭐 지금 아이파크가 건축돼 거기 종교부지를 누가 어떤 의사 부부가 사주겠다 그랬는데 그 의사 부부가 종교부지 사준다는데 부산 가려고 하고 울랄랄라로 부산 가면 되겠어 울랄라 그때나 부산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부산 우도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파크가 잘 지어졌더라고. 거기 교회도 있더라고. 그때 그 교회를 저희가 살라 그랬거든. 울랄라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갈 데가 서울밖에 없죠. 광주 아니고 뭐 부산은 그러면 서울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서 그럼 내 강남에서 한번 대치동에서 해보려고 그랬어. 한번 대치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 유명한 애들하고 나오고 한번 그래 경제 한번 해보자. 니네들이 그래 변승우 목사가 크냐 내가 크냐 더 뭐지 큰 믿음교회보다 난 더 큰 믿음교회 내가 해보리라 한번. 내 꿈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변승우 목사 앞에서 한번 해볼 그래 예언기도 한번 부닥쳐 보자 한번. 예언기도 입 맞춰 보자 한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럼 서울 가겠답니다. 서울은 가야지 울랄라 아니다 그러는 거야. 예언기도 뭐 이런 예언기도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심부다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세종에 오게 된 거야. 아이고 아무도 안 자고 재밌게 듣고 있네. 그런 예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딱 하면 내가 만약에 세종에 안 왔으면 갈 데가 어디야? 그럼 내가 광주 갔으면 광주 가가지고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았겠어. 내가 그 의사 부부가 부산에 건축해준다 그래가지고 부산 가 있으면 분명히 그분은 한가운데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저 남쪽에 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죄책감 속에 살았겠어. 그런 기도 안 받고 부산에 가야지. 받고 부산에 갈 수는 없죠. 부산 여자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엄청 뜨겁더라고. 그래 얘 엄청 뜨거워 얘. 그래서 부산에서 오는 거 내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오시는 두 분인데 엄청 뜨겁더라고. 기도 한 번 들어가면 방언 기도로 그냥 몇 시간씩 들어가고. 그 두 사람은 그냥 하나는 권사고 하나는 목사인데 그냥 주님께 다 맡긴 거야.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 사역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역해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돌불이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돌불이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돼. 그게 훈련이 된 사람에겐 들려주는데요. 평소에 돌불이에도 넘어졌으면 어떻게 돌불이 이거 걷어치고 어떻게 해결하고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한마디도 못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는 거야. 둔감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뭘 지시하는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걸 빨리빨리 알아들어. 네. 그래서 이걸 딱 깨닫는 사람은 알겠다. 내일도 꼭 참석하시라는 거구나. 아멘 안 한다. 손 안 내려간다. 네. 그걸 딱딱 깨닫는 거야. 재밌다. 이걸 깨닫는구나. 네.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주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붙어서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섬세하게 세밀한 음성으로 들게 만들어놨고요. 돌불에 걸렸는데 빨리 돌불에 걸렸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내가 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고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세상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더 크게 듣는데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갑자기 뭐 하고 싶어? 나 갑자기 아파. 1번 침 맞으러 가고 싶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성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자가 해야 돼. 자, 지금 적군하고 아군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 우크라이나 쪽 봅시다.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도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무전을 발송하고 모르스볼 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제 한단 말이에요. 모르스볼 하는데 그것을 또 러시아 사람들은 그 주파수를 타가지고 그걸 또 자기들 또 암호를 해석하고 있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데 탱크가 몇 대 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음성 듣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전병이 있는데 다 무전병은 아니야. 대표자가 무전병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교인들에게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사탄의 음성을 전달해 주죠.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이만희 교주로 생각하고 그를 예수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정명성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너무 정확하게 들으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전을 잘못 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가 엄청난 것들을 다 털리고 나서는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의 명령이 무전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무전기가 잘못되니까 가짜 음성, 북한 음성에 들리니까 북한 지령에 들리니까 상부의 연대장, 대대장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날 밖에 암호로 막 뭐라고 민들레가 피었는데 산 위에 3번째 등산에 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암호를 얘기하는 것이지?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적군이 보낸 가짜 음성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말로 막 들리니까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말로 하는데 속아가지고 그걸 그게 뭐냐면 사탄의 음성에 속아가지고 정명성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음성이 들릴지어다. 가짜 무전과 진짜 무전을 이 무전기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해서 미래를 맡기셔야지. 내 결혼 후의 미래든 내 이사 후의 미래든 그런 걸 맡기셔야지.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면 이 무전기가 망가진 거예요. 무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말이야 사랑하셔가지고 동력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세종 온누리처럼 이렇게 은사훈련을 하고 미래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님을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 서로 성장을 위해서 맡겨주신 관계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은사활동, 음성 듣는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종을 잘해야 돼. 그러면 더 큰 음성, 더 큰 천국, 더 큰 역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실 때에 한 발 한 발 음성으로 비춰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우리는 참 등불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면서 설교 사역도 설교 사역인데 그런 기도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단점도 많은 것 같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예수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분을 용서 못하겠어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가늠한 여인보다 더 많이 죄를 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최고의 죄를 진 여인도 용서하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못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야, 그 인자한 그 음성 속에 들려지는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오늘 음성 들어보세요. 이 구절 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뭘까요? 징그러운 말입니까? 무슨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까? 뭐 의학 용어입니까? 뭐 외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뭐예요? 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남편을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말은 세상의 말이지만 낙원에 끌어올려가서 삼층천에 올려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말로 내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려고 딱 보니까 내 아이에게 내 부인에게 그 말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와, 이 땅에서는 이런 언어를 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이쁜 부인이야. 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절대 와이프한테 천사보다 고집이 세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까는 가이르지 못할 말이 아니라 아까 약간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나에게도 그렇고 내 앞에 기도받으러 온 이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돼. 근데 내가 삼층천 낙원에 끌어올려 가서 이 땅에선 들을 수 없는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사랑의 고백, 엄청난 용서의 고백을 듣고 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성 못 듣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음성 듣는 사람이 낙원에 오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삼층천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음성이지 뭐 음성 들었던 사람이 야, 그 음성이야 나도 들을 수 있다. 그런 음성이면 하나님이 너 한 대 때리래. 그래 너 세 대 때리란다. 아니 너 한 대 때리래. 그거 음성 듣는 겁니까? 그 음성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에 무한한 사랑의 음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의 얘기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못 듣는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만들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중요하고 1대1로 드리는 음성도 중요하고. 근데 어느 때는요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박사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사람에게 성경을 얘기해가지고는 잘 안 깨지는 경우가 많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1대1 그렇다 개인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디로 이사 가라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 어? 강 건너가려는데 강 저쪽에 가라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개인적 예언, 음성 듣는 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개발시켜야 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발시키는 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개발이 된 다음에는요 무엇보다 내 신앙이 많이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거든. 얼마나 복 있고 기쁜지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아버리네. 한 뜻이 뭔지 아네. 어? 그런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제가 이번에 그 튀르키예 헌금합시다 한 다음에 헌금 낸 사람 리스트를 봤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몇 분들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그분 명단 찾지 마세요. 회계한테 그분 이번에 헌금 낸 사람 명단 좀 줘봐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딴 뜻은 없어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많은 헌금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에 있는 거 그냥 차버렸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음성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튀르키예 지진 났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또 복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더라고. 진짜 이게 좀 이상한 세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음성을 들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들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건축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울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새로 된 권사 직분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하고 새벽에도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런 사람이 무슨 권사의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목회 30여 년 하면서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 물질에 손해가 있고 시간에 손해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켜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고 음성 듣는 사람을 통해서 야 너 절대 신사참배하면 안 돼 라고 음성 듣는 자를 통해서 끝까지 일제시대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고 음성 듣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음성 듣고 있어야 돼. 하나님 근데 왜 음성 안 듣고 왜 자기 생각대로 잘 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00% 자기 생각이야. 거기서 음성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분명히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듣는 거야.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음성 들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냥 다른 길을 확 틀어서 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길로 가다가 보니까 복된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에 빠져버리더라고.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마게도냐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안디옥으로 다시 가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런 지혜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고 천국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가 그립고 그게 하나님 음성이지 뭐. 할렐루야. 그냥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이제 권사직분 받았으니 열심히 신방 다니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지. 절대 예배 빠지지 말고 충성 다해야지. 음성 안 들립니까? 오늘도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할렐루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